저는 도리어 진전된 복음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오는 그 자신의 소개와 또 인사,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동참한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감사와 간구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오직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기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그 11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에 해당하였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본론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12절을 보면 당한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당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을 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혹시 바울이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지, 또 복음 전파가 이대로 멈추는 것은 아닌지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약한 전조된 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은 멈추고 복음 전파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각과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장 본론에 되는 내용에 자신의 고난이나 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도리어라는 표현은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고난이 복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정예 부대를 뜻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로마의 군대와 달리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감된 덕분에 자신의 매임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나중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이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전은 감옥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모습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있고 염려 가운데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 바울이 낙심하기는커녕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난이 그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며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갇혀있고 매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는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고백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때에 이러한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15절 이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모두 바울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동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전자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는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옷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존중하고 또 그에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연합된,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명예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간 틈을 타 자신이 바울보다 더 나음을 주장하고 바울의 영향이 줄어든 이 상황의 가운데 자신이 바울보다 더 앞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속으로는 바울을 내리며 깎으며 자신이 더 높아지고 바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바울 가운데 속마음으로는 화가 나고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힘든 상황, 또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는 그 오해가 퍼져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며 큰 기쁨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결과보다 사역의 목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추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위치나 또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게만 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깊은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나 또 미래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정하고 있는 시선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19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석방이나 죽음으로의 구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두 가지의 큰 기둥 위에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기도, 그를 향한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큰 힘이 되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합창단의 후원자가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은혜 가운데 20절 자ar의 중심 고백이 나타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크게 만든다, 또 확대한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렌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기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 그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한 여정이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죽음은 오히려 가장 큰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맡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사역해야 될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고민 가운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결론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내리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지만 그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유익한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는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5절에서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확실히 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기쁨도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또 모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처럼 이 믿음의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영적 성장은 언제나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큰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은 바울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자랑거리가 되기 원했다는 것은 자기가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빌립보서 12장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진전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는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기쁨과 소망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진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상황 가운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갇혀있고 나는 힘들지라도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그런 렌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크고 선명하게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으로 전도되고 발걸음을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